네.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마음하며 언제나 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바랍니다. 이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가졌으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들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사역이면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로 혹은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연합하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절히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여 먼저 하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에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율법에서 자유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는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그렇다고 완전히 코피 풀린 자유는 아니라 아니. 로마서는 11장까지 앞에 1장에서 보편적인 인류의 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된 내용. 그 다음에 5장에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인류가 의인된 내용. 6장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장사를 지낸 바 되었고 그럴지라도 7장에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은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를 떠날 수가 없고 8장은 성령님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9장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아꼈던 유대인들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감사하다. 10장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전한 자 없이 깃들여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11장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 이방인 로마 교인들이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너희들은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온 가지에 불과하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 꺾여서 그 빈자리에 너희들은 붙여졌으니까 너희도 겸손하지 않으면 꺾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을 쭉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의 12장에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1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 14장에 가면은 살아도 주님을 위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1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다. 목적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자유, 죄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에 너무 취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까지 누리려고 합니다. 대멋대로 꽃빛 불린 삶을 살아도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하고 망나니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도대체 법도 없고 감독도 안 받는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감독도 싫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도 받지 않고 자기가 나침판이 되고 자기 구름기둥 자기 불기둥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헤쳐가겠다. 하나님,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내 삶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멋대로 삽니다. 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구원이고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화를 하면 누가 가장 귀중한 위치가 있습니까? 감독상이죠. 영화감. 축구를 해도 축구 감독, 배구를 해도 배구 감독, 야구를 해도 감독, 스포츠나 모든 세상 삶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감독입니다. 성경에는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했어요. 또는 장로라고 했어요. 또는 교사라고 했고 또는 먹이는 목자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옷비 풀린 망아지 같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감독받기를 싫어해요. 내 자유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 주인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우리는 백지양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양도 증서를 백지로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제 생명과 제 삶은 예수님 겁니다. 주님 원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생명을 양도하는 삶이 무슨 삶이냐면은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 있고, 그래서 세계명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만 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나 없는 세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서달쓰기를 이렇게까지 사랑했어요. 왜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고 목숨까지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되돌려 주는 삶이 거룩한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현대 자유분방한 문명 속에 훈련받아 왔어요.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아이들의 해초리 들면 아동학대로 체포돼.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해초리 들면 아동학대로 체포되고 깜빵가. 아이가 선생님을 뺨을 때리고 욕을 해도 그건 그냥 아이 잘못이다. 그 철없는 아이들이다. 놔두고 풀어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면서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호피 풀린 망아지가 돼가지고 목사님 그저 설교는 하시고 복음이나 전해서 날 편하게 하시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모임에 가든 말든 말씀을 듣든 말든 그건 내 자유입니다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대침내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대침내교회는 철저하게 일단 구원받으면 공동체 등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교회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도 뭐가 있습니까? 교회 정관이 있어요. 정관은 그 교회가 무엇을 규칙으로 삼고 있느냐. 그러면 회원은 반드시 그 규칙에 순종을 하고 순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상한 데만 이용을 해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여기 몇 년 전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뭐 서명하고 목사 성토를 하고 그렇게 회의를 많이 했더만 캐비넷 다 열어놓고 소리 전부 뒤집어놓고 입구에 정관을 프린트해서 쫙 뿌려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주워가지고 그걸 보니까 어디에 줄이 쳐 있냐면 목사를 쫓아내는데 전부 줄을 쳤더라고. 회의까지 했더라고. 근데 그걸 미처 정리를 못하고 코비드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명령을 드렸어요. 속속들이 드러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맡겨놨던 목사는 사과 전화 한마디 못한 거예요. 찾아오지도 못한 거예요. 나 같으면 10번 찾아가죠. 예? 미국에서 2번씩 대장을 자르고 그 고통을 당하고 왔으니 살아온 것만도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미숙해서 머리가 좀 모자라서 이렇게 철없는 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면 뭐 용서 못하고 못 찾은 이유가 그거예요. 다 들통난. 그런 데만 쓰라고 정관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칙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죠.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예요? 국방의무, 납세의무, 교육의무, 노동의무. 그 하나만 거절해도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야 의무를 지켜야 권리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는. 그런데 오늘날 너무 자유분방해. 간섭하지 마십시오. 감독받기 싫어요. 그래서 그 팀은 100% 망하고 100%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세요. 3절에 보면 있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는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왜 우리가 믿음이 분량이 다르냐면 우리 몸에 60개조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오장 육부가 있어요. 오장 육부. 오장이 뭐죠? 심장, 폐장, 비장, 간장, 신장. 그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몸에 병이 생겨. 당뇨가 왜 생긴지 아세요? 비장에서 거기에 기름기가 많이 쪄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밤을 새우면은 애들 눈에 핏기가 씁니다. 왜? 게임하느라고 잠 안 자면 간은 11시부터 피를 저장을 해서 걸러내야 돼. 찌꺼기는 쓸개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피를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은 새벽에 폐를 보내서 폐는 새벽 공기하고 산소와 교환해서 새 산소를 머금은 피를 동맥에 보내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 걸 정맥이라고. 비장은 그런 것을 하고 비장은 또 우리 몸에 살을 관리하고 간은 근을 관리하고 심장은 뭐죠? 심장은 물이니까 심신교류를 합니다. 심장은 뜨거운 불이라고 그러고 심장은 물이라고.
이 하나만 고장나고 조화가 안 돼도 우리 몸은 고장이 납니다. 이 육부는 뭐일까요? 육부는 비어있는 위장, 대장, 뭐 방광 이런 걸 좀 육부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의학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가졌으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지체는 뭐냐?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는 것처럼 조직사회가 있습니다. 조직사회. 교회는 철저한 하나님의 조직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혼자 꼽비 풀려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차 안 타고 버스 안 타고 집에 앉아서 손바닥 스마트폰 넣어놓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머리만 꽉 차서 끝없이 지식을 채우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바로 스마트폰을 섬깁니다. 손가락을 하도 많이 돼가지고 그 표면 필름이 다 낡아지면 또 얼른 또 삼성 가서 어디 가서 또 바꾸고 아주 뭐 엄청나게 존경하고 아끼고 섬겨요. 예수님 섬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놨죠. 이게 슬픔이가 아픕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고 우리 각자는 인체에 필요한 것처럼 가장 작은 지체라도 반드시 필요한 교회의 지체입니다. 한 지체라도 은사가 없으면 그 지체는 불구자가 됩니다. 당뇨는 당이 안 빠져서 썩어가죠. 그래서 폐혈증이 오기 때문에 다리를 잘라내고 투석을 해요.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느냐? 기름기 많이 먹어서 그래요. 옛날 배고플 때는 당뇨병 없었고요. 암도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먹어요. 갑자기. 그 기름기가 비장, 즉 췌장이죠. 양방은 췌장, 한방은 비장. 거기에 인슐린 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인슐린 구멍을 뚫어주기 위해서 홍삼 액기스를 치약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요. 홍삼 액기스가 뭘까요? 사포닌이 많잖아요. 사포닌. 사포닌이 라틴 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인삼 액기스가 홍삼이 비쌉니까? 사포닌이 많아서 그래요. 사포닌이라는 뜻을 몰라도 많이 먹고 다녀요. 사포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로 비누라는 뜻이에요. 비누. 몸의 혈관에 기름을 씻어준다는 비누라는 뜻이 라틴 말로 사포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피가 생명을 아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음식을 만드실 때 사포닌이 많은 음식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것이 뭐죠? 옛날 고구마, 흰 고구마 속에 고구마를 자르면 뽀얀 진물이 나옵니다. 그 전부 사포닌이에요. 무화과 따면은 하얀 진물이 나와요. 그 사포닌이에요. 덩어리 녹여요. 사막이 녹여요. 그게 바로 이사야가 히스기야 종기를 녹였던 무화과 묵치인 거예요. 옛날 상추, 우리 토종 상추는 잎사귀 따면 하얀 물이 나와요. 그게 모든 혈전을 녹이는 사포닌이에요. 그런데 몬산토에 의해서 유전자 조작이 돼가지고 전부 종자가 수정됐어요. 시골 가서 아무리 토종 고구마 씨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마트 가면 잎사귀만 엄청 크고 물만 많지 사포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많은데 우리의 각자의 지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체라도 그것이 없으면
몸이 병이 든다. 교회라는 몸이 병이 든다. 그래서 믿음에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 자기 목숨 다 해야지. 레위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이값 하라 그러십니다. 나이 쫙 나와요. 몇 세부터 몇 살까지는 얼마를 내고 얼마 내고. 신앙의 나이가 있잖아. 그래서 신앙의 나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내 분량이 무엇인가. 9달란트 한 문화 그것도 많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지만은 아이가 태어날 때 치아가 없잖아요. 치아가 없는 건 이유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신 건데 2살쯤 돼야 치아가 자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밥을 먹을 때는 모유를 안 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치아가 자라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어떤 것이 은사인지 몰라요. 구원받고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은 내게 어떤 은사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줬어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그것을 타고난 은사다. 아이들 저놈은 타고난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타고난 은사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를 발견할 때는 언제입니까? 섬길 때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글 쓰는 은사가 있어요. 끊임없이 글을 써왔습니다. 지금도 눈이 아파서 못 쓰고 시간이 없어서 못 쓸 뿐이지 계속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 은사대로 저희가 분량대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지체의 내용 간단하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6절에서 이제 8절까지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 그러니까 줄을 지세요. 서로 다른 은사들 가지고 있으니 애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애언하고 분량대로 애언하고 꼭 사역이면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꼭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 주는 자는 단순함, 지도하는 자는 부절함, 공유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했는데 여기에 반드시 섬기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뭘까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섬기는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받은 자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을 안 받은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사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사랑이 세 가지죠. 신앙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이 성경에는 거의 아가페 340 몇 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위험을 주고 저주를 주고 죽임을 주죠. 그래서 요즘에 묻지마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다 그냥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받은 것은 미움과 저주가 살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모르는 구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해 놓으셨고 죄가 넘어갔던 심판이 넘어갔던 저주가 넘어갔던 넘어갔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잘 몰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니까 원래 한 거 아니냐고. 그럼 요한복음 3장 13장 읽어봐. 하나님이 3장 16절 읽어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 잘 나와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속 중심은 사랑입니다. 죄는 지옥 유황불에 태우도록 싫지만은 그 죄인의 영혼은 하나님 몸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구원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지식 구원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안 보이면 그건 100% 지식 구원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안경을 사랑으로 끼고 형제 자매를 보십니다. 전부 사랑스러워요. 그들이 비록 허물이 있고 흠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그 지체의 흠으로 보지 않고 내 지체, 내 몸의 흠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생각하면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 섬길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섬기는 것은 위선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사랑을 갚는 게 아닙니다. 받은 사랑을 입증할 뿐이에요. 드러낼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증거를 드러내고 살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내 속에 그 사랑을 진정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가? 왜 형제가 믿게 보이고 자매가 믿게 보이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사랑이 없는 헌신 섬김은 다 가짜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몇 군데 찾아보고요. 고린도전서 6장 찾아보세요. 몇 군데가 찾아보고 헌신,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죠. 번제. 생각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여기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이걸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에 의하여 내가 됐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예배 중이라 오후에 오시던 이걸 놔두시면 하세요. 지금 예배 중이라고요. 꼭 예배 시간에 오표머리 도착하래. 예배 시간. 사탄이 하는 아말렉이 하는 짜증이 나. 짜증. 자,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인이 계세요. 피로 사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음대로 쓰셔야 돼. 노예를 사오셨어요. 지옥의 노예. 뭘로? 피로 값주고.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예수님 피값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도 영도. 영이 있는 곳에 몸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로마서 6장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을 찾아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제 도구가 주님 거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도구는 써야 되겠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니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맨날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아멘이나 하고 그냥 놀고 땡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 자아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옛장수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를 건들지 마세요. 그럼 내 자아는 누가 통제합니까? 사탄이 통제했던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피로 살렸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 뭐죠? 리뎀페스라고 내가 대속이라고 돈을 주고 사왔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인의 노예가 됩니다.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즐거움의 노예, 사랑의 노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섬기지 않고는 사는 재미가 없어. 제가 우리 노자매니 한 분이 내가 이제 지쳤다고 목회에 지쳤다고 나는 시간을 중히 여기는 자인데 여기서 호송세월하고 있는 것 같다. 안 된다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셔야 건강하십니다. 그 말이 맞긴 맞는가 봐. 노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 제가. 게으름도 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랑을 돌려드릴 수 없지만 그 사랑은 일하게 합니다. 놀지 않게 합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는, 즉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억지 춘향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목숨도 내놔야 돼요. 순교도 즐거움이 돼야 돼요. 마지못해 하면 안 돼요. 너희 시들을 의의 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또 5장 찾아보세요. 몇 군데 찾아보고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하자고. 15절. 많은 분들이 14절은 좋아해요. 14절은 뭐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면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복음 전할 때는 필수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버려요. 15절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하여금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때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야.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은 끝났어요. 왜? 어차피 장례를 치렀을 때 함께 묻혔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존재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에 그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살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 이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자기 처지, 신분, 위치를 전부 잊어먹고 살아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부부간에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자매는 머리가 아니잖아요. 자매의 머리는 형제고 형제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요즘 집에를 가보면 집구석이 난장판이에요. 거의 대부분 자매들이 머리가 돼 있어요. 형제들은 허리가 돼가지고 꼼짝없이 끌려다. 왜? 맨날 텔레비에 그런 것만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섬기는데 그 몸속에 지체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실 것은 예수님은 하늘의 그리스도의 심판 때 몸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몸을 통해서 심사를 하십니다.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심사의 대상에서 빠졌고 낙제생이 되는 거예요. 심사의 가치가 필요 없어요. 기본 질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림픽 참석한 선수들이 뭐 약을 먹고 달렸다. 그 100% 낙제잖아.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규칙. 자매들은 어지간하면 잠잠하라 성경을 바울 사도가 2번씩 강조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가 됩니다. 페미니즘이다. 여성 인권 중심의 여성 상위 시대가 됩니다. 가정에서 자기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째면 폭력으로 체포돼요. 뭘 하든지 간섭을 못해요. 벌법이 또는 세상에. 남편과 아내의 어떤 질서가 무너져버린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교회로 와가지고 질서가 무너져요. 여자는 무조건 하고 남편을 머리로 삼아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유의에 들어야 돼요. 입 다물고 살아야 돼요. 집에서 소리를 지르든 잔소리하든 거슬릴 소리하든 누가 감독자가 없습니다. 그 몸 그대로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도 형제가 있고 목회자가 있어도 자기 집에 감독자가 없는 식으로 생각하고 막 방송을 해야 돼요. 열린 방송이 되고 나간 말은 주워 담지 못하죠. 질서를 지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헌신의 생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얻어서 뭐하겠니? 사업 때려치고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걸 이용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사진만 찍어서 본부에 보내요. 그리고 어디 인도네시아 왔습니다. 필리핀 왔습니다. 뭐 라오스에 선교합니다. 과테말라 선교합니다. 브라질에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선교합니다. 그 사진만 대박 찍어가지고 본부에 보내서 선교비 망땅 타가지고 이 교회에서 얼마 저 교회에서 얼마 땅땅 걷어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빠진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자기 재산을 써가면서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범죄학 교수였어요. 미국 대학 범죄학 교수였어요. 그러다가 아프리카 중앙에 도적이 가장 많은 아주 가난한 나라에 도적이 엄청 많은 것을 알고 왜 이 나라가 도적이 많은가? 도적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대학 교수 때려치워버려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깜빵 안에다가 사무실 하나 차리고 깜빵에 온 도둑놈들을 선교하고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배고파서 전부 도둑질하니까. 그래서 교육시켜서 교도소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깜빵에다가 식품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알아가지고 식품 공장 만들도록 지원을 했어요.
그게 미국에 알려져 가지고 여기저기서 지원해 가지고 지금은 거대한 기업이 돼 가지고 그 나라를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돈이 없어서 아프지만은 500불을 헌금했어요. 보이스시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 500불이 여기서 이 아프리카에서 엄청 큰 돈입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영수증까지 주더라.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아는 장모님이 계세요. 이 수술하고 이제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장로님이 제가 만나서 자주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마트 가서 이 장로님 드리려고 과자를 여러 봉지를 샀어요. 사가지고 문에 딱 나오는데 우연히 일칠까요? 그 선교사도 과자 봉지를 사가지고 동시에 나오면서 출입구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웬일이냐? 나 이거 장모님 지금 기다리는데 입맛 없어서 지금 과자 좀 사드리려고. 저도 그 아프리카 지금 이거 가져가 나눠주려고 과자 샀는데요. 하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도 가져가세요 하고 제가 샀던 과자 봉지를 선교사에게 넘겨줬어요. 우연히 일칠까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아이들을 주어라. 그 장로는 잘 산다. 내가 부른 사람이다. 그래 그거 보따리를 전부 비닐봉지를 과자 봉지를 선교에 넘겨줬어요. 나중에 전화가 와요. 메일 와서 그 과자 아이들이 잘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거기서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러면 이분 집은 제가 가봤는데 부자냐?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장로 계세요. 김경재 장로. 그분 아들이에요. 그분은 재산이 100억대가 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헌신하면서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모빌하우스 살아요. 모빌하우스. 자기 집이 아니에요. 땅도 국가 땅이고 컨테이너만 갖다가 놓는 집에 살더라. 제가 배울 게 너무 많고 저런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평생을 헌신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안 그러면 그 선교를 이용해서 선교 헌금이나 뜯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또 LA에 갈보리 침례교라는 곳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한 권 주고. 그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 번질나면 두간에 국수공장 운영한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주보를 봤더니 자기들이 선교 헌금해주는 교회 명단을 40개를 넘게 주보에다 써놨다. 어떻게 이 조그만 교인들 100명도 안 되더라. 근데 이 조그만 침례교회가 40명의 선교사를 돕까 하고 물어봤더니 10불, 20불씩 도와줘. 10불, 20불이면 한 달에 2만 원, 만 원, 그 당시에. 그래놓고 주보에다가는 덩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40명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라고 뻥튀기 광고를 했더라니. 제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풀타임으로 섬기게 하시고 풀타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풀타임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 안 가고 처음에 우리 애들 때문에 그 교회를 보냈거든요. 부관을 뭐하러 번지를 간 국수공장 운영한다. 번지를 간 부관 갔다 오면 100% 미인계 걸린 목사들 그 다음부터 못 나가게 했어요. 나가지 말고 집에서 내 설교 들어라.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저런 분도 있고 여러분이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발 부탁드렸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자유다. 예, 죄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네? 포로라고 했어요. 포로. 에베소서 4장 1절에 우리는 사랑의 포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라 그 말.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님의 포로인 내가 너희에게 간청합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며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며 그런 것이. 포로라고 그래, 포로. 사랑의 포로. 3장 1절에도 그런 말씀. 이런 여유로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으니 포로. 자유가 없어요. 마지막 그래서 그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복음 다 전하고 네로 앞에 두 번째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의 불소리가 와가지고 산채로 부활 승천해 버렸어요. 가장 위대한 신약의 사도였어요. 저는 제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까? 요즘 와서는 나이가 싫어졌어요. 나오나 노래는 잘 모르지만 내 인생에 연관된 가사는 좀 알아요. 청춘을 돌려다오. 부른다고 청춘이 돌아옵니까? 지금 이 시간을 값지게 살아야 돼. 이 시간을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값지게 살아야 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제사랄까 희생이 나옵니다. 첫째는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헌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헌신이 없이는 다른 희생의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소제가 되셨고 화목제가 되셨고 속죄제가 되셨고 속건제가 되셨지만은 그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에 실패하면은 4가지 희생물이 되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번제 희생물이 되신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3장.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그 번제의 삶을 사시고 자격을 합격한 다음에 소제가 되신 것. 소제는 뭡니까? 거기는 피 없는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죠. 부서지고 깨어지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그 합격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희생 예물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중재자로 오셨어요. 중재자가 값없이 됩니까? 중재자 자격한 것이 화목제를 이루셨습니다. 골고다에서 5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한 번에. 그 다음에 4번째 희생물이 뭔지 아세요? 속죄제입니다. 처참하게 죄값을 짊어지신다. 그래서 그 희생물은 밖에다가 버리고 태워버려요.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가장 비참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뺨 때리고 주먹질하고 욕을 하고 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버림받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이사야 52장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잖아. 저것들 예수쟁이들이야. 그렇게 해서 속죄제가 되고, 그래서 죄의 모든 죄값 지불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봤다. 갚았다. 속건제는 뭐냐? 구체적인 죄를 갚아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갚은 거 아니에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았어요. 죄를 우리가 100개 지었으면 예수님은 120개 피를 흘려 갚아주신 거예요. 넉넉하게. 여유 있게 갚아주신 거예요. 여리고를 향한 강복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는 내려가지고 거기에 포도주 바르고 기름 바르고 그 나귀에 그 환자를 태우고 그분은 걸어서 주막으로 데리고 왔어요. 거기다가 데나리온 둘을 드리고 고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리라. 넉넉히 갚아주신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죄사한 게 아니라 죄 지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주셨어요. 여유 있게 갚아주셨어요.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흡족할도록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돈 빌려가지고 원금 주고 이자 주고 거기다가 또 그동안 수고했다고 또 뭐 사드시라 감사하다고 또 더 넘겨주고 더해주고 예수님 피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번제다는 얘기입니다. 번제. 여러분이 아실 것은 빌립보서 2장 찾아봅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님의 교제나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모두 일치하여서 하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자신보다 더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번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서 계심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가 속죄제, 화목제, 소제, 속번제의 자격을 얻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세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희생의 예수님 희생의 원동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측량 못해요. 그저 어렴풋이 느끼다 가는 것, 누리다 가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압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압니까? 해초를 때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 마음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의 분신을 버리시고 더럽고 추한 바라바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죄 없는 의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헤아려요? 바위가 터지고 해가 캄캄해지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아요? 어렴풋이 그냥 받고 누리다가 가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의 원동력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삶을 사시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자신을 기꺼이 버리실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사랑이 그겁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하나님 자신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확실히 합시다. 로마서 5장 찾아보시죠. 확실히 하자. 우선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이 어떻게 들어왔어? 5절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구원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일서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4장이 전부 그 얘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 자, 아가페 사랑이 성경에 342에 나오는데 성경이 324에 됩니다. 성경이 세 가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주시고 가지시고 주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신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첫째 생명을 주시고 조건이 없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그 사랑이 아가페였어요. 우리는 못해요. 율법이. 그 다음에 그 희생 예물을 기꺼이 순종하셨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죠.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됐을 때는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침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들려온 말씀이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니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말씀. 그래서 골고다에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가 기꺼이 목숨을 버렸어. 천사들을 불러서 겟세마네 군인들 다 작살낼 수 있으시지만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는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내가 당장 기도하여 12군단을 천사를 보내게 할 수는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은 성경 기록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세상의 영혼들을 불쌍해서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느냐?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 사랑한 그 사랑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동일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믿길래 골고다에서 그렇게 처치하셨겠어요. 죄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죄 없는 희생물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건 그림자예요. 이 지구상에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 않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죄 없는 5가지 희생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오신 예수, 사람의 죄가 들어있지 않는 마리아까지도 죄피를 예수님께 넘길 수 없었더라.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번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왜? 죄인은 죽었다 깨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막 전체가 타락했고 성막 전체가 오염됐고 피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 6월절 양이 됐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님 피였어요. 흠이 없어야 돼. 흠 없는 예물만 유일하게 번제 예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번제 헌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부 아가페. 여기 본문에도 나오기를 아가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도 전부 아가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2번 내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 사랑하느냐 아가페. 베드로가 못 알아먹으니까 마지막에 3번째는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그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애정이고 감정적인 사랑. 에로스는 동물적인 사랑입니다. 에로물 그러잖아요. 에로물. 뭐 빨간 뭐 영화, 빨간 뭐 그런 에로물. 요즘 청소년들 초등학교가 전부 다 에로물에 중독돼 버렸어요. 그럼 인터넷 때문에, 그럼 스마트폰 때문에. 이 사탄이 스마트폰을 잘 만들었어요. 그건 동물적인 사랑이고 감각적인 것이고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아니 그 필요입니다. 필요. 인간이 가지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사랑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골고다에서 나타납니다. 공의와 사랑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은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헌신 번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태생부터 쇳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능해요. 왜? 예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증하는 삶이 헌신의 삶입니다. 번제의 삶입니다. 드러내는 것. 그러면 예수님 헌신 번제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래서 순교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옛날에 춥고 추운 1995년 2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광명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유리창에 유리도 없이 비닐 덮어놓고 비닐 바람 소리가 부스스 스치는 가운데 하늘 먼저 간 이금의 자매가 운명에서 하늘로 올려갑니다. 거기에 외아들인 아들이 와서 마지막에 물어보더라. 엄마 나를 사랑하니? 죽어가는 아내가 사랑하고 있어 하더니 나보고 이렇게 달라. 일으켜 세웠더니 갑자기 탁 주저앉으면서 운명해버렸다. 운명하기 전에 뭘 보더라. 뭘 봤습니까? 눈이 커지면서 천사를 본 거죠. 영적인 세계에 환한 빛을 본 거죠. 사랑하고 있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애 낳고 갖다 던져버려요. 저 신림동에 약골이라는 곳에 예? 애기 받아주는 곳이죠. 자기 아기를 목졸라 죽여서 체포된 범죄도 있습니다.
죄의 열매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 마칠게요. 할 얘기가 많은데 결론은 예수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헌신에 믿음으로 동참할 뿐입니다. 믿음이 확실하다면, 사랑이 확실하다면 이 헌신의 삶을 다시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